사도행전 17장 17절부터 45절인데요. 앞에 제가 화면에 기록했다시피 너무 길어서 오늘은 낭독을 먼저 하고 하지 않고 말씀을 보면서 읽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 해당하는 성경 부분들을 펴주시고요. 또 없으신 분들은 화면과 함께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그럼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종회정신 강론 네 번째 시간이고요. 제목 옆에 있는 제목 읽어주시죠. 함께 시작. 제가 이제 예고했다시피 여호와의 종 시리즈들을 쭉 이제 드디어 인물들로 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개요들을 살펴봤고 이제 오늘부터 인물 하나하나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로 모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난주 한번 복습을 같이 우리 해볼까요? 자,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던 까닭이 무엇이었죠? 지난주에 계셨던 분들은 답을 하셔야 됩니다. 포도원을 만든 이유는 아주 1차원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포도원을 만든 이유는 포도를 거둬들이기 위함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거둬들인 그 포도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 거죠? 포도원 주인이? 사람들과 함께 포도를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포도원의 비유에 있어서 핵심은 포도원을 왜 만들었느냐? 포도 먹으려고 합니다. 새를 걷어들여서 또 주인 혼자 꿀꺽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생산된 이 포도라는 아름다운 과일을 온 사람들이 함께 또 사고 팔기도 하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게 만드는 것이었죠. 결국은 이것은 비유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포도원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포도원은 무엇이었죠?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과 온유하심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사람들이 맛보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셨고 또 이것을 맛보게 하셨었습니다. 자, 두 번째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종들에는 어떠한 부류가 있었을까요? 지난주에 살펴본 누가복음을 기초로 답변해 보시죠. 종들에는 누구 어떤 부류들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보통은 농부는 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의 성경 해석은 농부들도 뭐다? 종입니다. 네. 오케이, 농부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은요? 왜 이래요? 자, 불과 일주일 전입니다, 여러분들. 주인의 심부름을 하는 종. 그렇죠.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갔던 아들까지 있었죠. 자, 농부가 해야 됐던 일들은 무엇인가? 농부는 말 그대로 포도를 잘 경영해서 걷어들이는 일을 해야 됐던 겁니다. 비유로 들죠. 자,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농부들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왕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러한 지도자들도 이미 누구였다? 주의 종들이었다 말이죠. 그런데 그 주의 종들이 정신이 나가서 왕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고성 메시지를 주인께서 보내셨죠.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들고 갔던 헤럴드, 자, 그 메신저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 비유에 있어서의 주인이 보냈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종은 곧 누구를 가리킨다?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의 경고마저도 농부들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무시하니 이젠 누가 왔다? 아들이. 그래서 그 아들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셨죠. 농부의 사명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는 일이었습니다. 성공 실패? 실패. 자, 그러면 종들, 선지자들은 무엇을 하는 일이냐?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이 똑바로 하게 하기 위해서 경고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성공 실패? 실패죠. 그들의 삶은 아름다웠지만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본 아들은 무슨 역할이냐? 마지막 경고죠.
그리고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이면서 성공이죠. 실패라는 것은 무엇이냐? 지도자들이 결국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됐기 때문에 실패인 것이요. 그러나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흠없는 제물인 자기 자신의 피로 완전한 제사를 이루어내셨기 때문에 이것은 뭐다? 성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결론이 우리가 무엇이었었냐 하면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또한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까지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럼 누구신가? 끊임없이 종들을 보내서 손상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다시 인간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인류를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아름다운 그 열매를 맛보아 알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의지시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작전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고 그 의지가 발현되어 우리는 그 은혜를 덧입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들이 이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냈으니 이 종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보내신 주인의 뜻과 계획에 동참하는 자요. 주인의 명령과 더불어 순종하는 자, 주인을 즐거워하는 자, 주인을 기뻐하는 자, 바로 이게 종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식사 이후에 원래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죠.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사실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종회교회의 주일 예배는 저에게서 설교 강론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거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서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한 주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갔고 했는지 체크하고 또 격려하고 이렇게 끌어주고 어깨 동무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답변은 하지 마세요.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셨나요? 답변은 하지 마시고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은 좋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을 보내시는 이유라는 것이고 바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수많은 종들을 보내셨는데 저는 그 중에 첫 번째로 누구를 살펴보려고 하냐면 누구라고 했죠? 모세입니다. 이제 모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의 스팟라이트는 뭐였냐면은 첫 번째, 모세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세의 생애 아웃라인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아주 간단하게, 뭐 복잡하게 안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의 모세는 도대체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오늘 성경은 모세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성경의 나레이터는 도대체 우리 가운데 모세를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우린 거기서 분명히 얻어낼 수 있는 또 영적인 귀한 자산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 개인이 세 번째, 모세 개인이 배운 이 종의 정신이란 무엇인가? 우리도 같이 한번 생각해 봄으로써 오늘 강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자, 모세의 생애 아웃라인입니다. 간단해요. 모세의 생애가 정확하게 뭐 몇 살에 뭐 했냐, 몇 살에 뭐 했냐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정확하게 알 길은 없고요. 그런데 신약 성경인 사도행전, 오늘의 본문인 사도행전은 바로 모세의 삶을 이런 식으로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의 첫 40년, 그리고 두 번째 40년, 그리고 세 번째 40년으로 그의 인생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모세의 생애 아웃라인을 표현을 이렇게 좀 맞춰봤어요. 자, 괄호 안에 있는 거 하나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괄호 안에 있는 것만. 1번의 괄호 안에 있는 거 시작. 네, 그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의 기본 과정들을 익혀가는 시간이 바로 40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두 번째 괄호 안에 있는 거예요. 시작.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현장 속에서 뒹굴면서 배우는 시간들을 바로 저는 심화과정, 광야의 40년이라고 보았습니다. 광야 40년도 여기서 광야 40년은 그 광야를 준비하기 위한 광야 40년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네, 정말 이제 현장에서 목숨을 내놓고
주의 종으로서 일하는 과정들을 바로 실습 과정이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웃라인에 따라서 오늘 저는 사도행전 말씀을 또 하나하나 살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모세의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으로서의 준비 기본 과정 40년인데 사도행전은 이거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자, 먼저 우리 17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눈으로 한번 따라올게요. 천천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여러분, 여기는 지금 뭐 교회 초짜들은 안 계시잖아요. 그래도 다 오래 다니셨잖아요. 무슨 내용이죠?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이집트의 왕이 애들 어떻게 하라고, 히브리 애들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네, 죽이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 내용은요, 스데반 집사가 하고 있는 설교 내용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사람들 앞에서 외쳤던 그 내용, 그 말 그대로입니다. 스데반이 해석한 모세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은 이제 살지 못하게 괴롭히고 있는데, 자, 그때, 자, 20절, 한번 여러분들 같이 20절만 먼저 소리내서 읽어주실래요? 시작.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기르더니 네, 그러한 흐름 속에서 모세라는 인물이 태어납니다. 먼저 그의 출생이 어땠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모세라는 사람은 언제 태어났다? 좋은 때, 안 좋은 때? 예, 매우 안 좋은 때에 태어났습니다. 그가 선택했나요, 출생을? 아니요. 그가 그 시기를 결정했습니까? 아니요. 그는 하나님에 의하여 그 시기에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에 의해 그 시기에 태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참 좋은 교육을 받아요.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우리는 보통 역사에서 하트셉수트 여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00% 하트셉수트를 말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어쨌든 그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양자가 돼서 최고의 교육을 받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한번 소리내서 읽어주시죠.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자, 모세의 인생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출신은 매우 안 좋습니다. 그리고 쉽지 않은 상황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무슨 은혜인지, 이걸 은혜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무슨 계획인지 그는 당대 최강대국의 최고 고위층의 양자가 되어서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세상을 바라보는 정세를 익히고 군사 능력을 익히고 그리고 지리적, 지역학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싹 다 배우게 됩니다. 그가 선택했나요? 다시요? 성도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그가 선택했나요? 아닙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이제 바로 첫 번째 40년을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요. 그래서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점이 뭐냐면은 첫 번째, 출생의 의미가 무엇이냐? 모세의 자기 자신의 출생의 의미, 또한 두 번째, 내 성장의 의미, 모세의 의미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있어서의 출생과 우리의 유년 시기, 초등 시기, 청년 때까지의 우리의 이러한 출생과 성장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뭐 갑자기 과거 옛날을 막 회상하기 시작하고 계시죠, 지금 머릿속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모세에게 있어서의 출생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난 가운데 출생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 그의 성장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최고의 학문이 필요했습니다. 어줍잖은 능력 갖고는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주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최하층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그런데 이것을 전세 역전시켜서 당대 최고의 학문을 익히고 실력을 갖추게 하십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내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모세가 처해 있던 첫 40년의 모세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제 심화 과정, 두 번째 40년입니다. 재밌는 것은 뭐냐? 시작할 때도 인생이 어땠죠? 자, 시작 자체가 인생이 꼬였어요. 인생이 시작부터 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40년이 되려고 하는 이 타이밍에도 인생이 꼬입니다. 마치 저 같아요. 뭔가 새로운 거 하려고 할 때마다 자꾸 꼬여요. 자, 그 다음에 모세는 마지막에도 아마 꼬일 건데요. 자, 재밌습니다. 일단은 새로운 두 번째 40년, 도대체 인생이 어떻게 꼬이는지 한번 보시죠. 나이가 40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스데반의 해석입니다. 나이가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자, 이제 애굽에서 최고의 학문을 갖추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잖아요. 근데 자기가 원래 어디 출신이다? 아, 나는 히브리 출신이다. 나는 히브리 민족이기 때문에 내 동족을 살펴야 된다라는 게 생각이 난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의 노역 현장에 나가 봅니다. 모세는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위험 있게 근엄하게 나갔겠죠. 그런데 한 사람이, 내 동족 중에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를 보호하고 싶었겠죠. 보호했어요.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서 원수를 갚아, 자, 누구를 쳐 죽이니라? 읽어주세요. 미친 짓이죠, 사실은. 이미 모세의 신분은 애굽 국민이에요. 애굽의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원래 출신인 히브리 민족들을 위해서 자기 나라 사람인 애굽 사람을 어떻게 한 거다? 쳐 죽인 거죠. 젊은 혈기는 이래서 인생을 망칩니다. 네, 꼬였어요. 네, 이제 40쯤 되니까 인생이 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쳐 죽이면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한테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25절 한번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시작.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려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 어쩌면 모세는 어린 시절부터 자기의 출신을 정확히 기억했을지도 모르고, 또한 자기가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은 내 백성, 내 민족을 위함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는 본문을 연구할 때 너무나 이런 거에 볼 때 참 소스라치게 놀라게 돼요. 분명히 지금 모세는 구원 사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뭐가 아니었다? 예, 타이밍이 아닌 거죠. 타이밍조차도 자기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 탄생 때도 꼬였지만 이제 성인이 돼서 자신의 지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움직이는 정말 건장한 이때에 자기의 판단 미스로 인해서 인생이 꼬이는 걸 경험하게 되고, 아, 삶이라는 건 내 뜻만으로 되는 거는 아니구나라는 것을 아마 배웠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고 하여 이르되, 아니 니들은 형제이면서도 어찌 서로 해치냐? 라고 하니까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팍 밀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 누가부터 시작해서 28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에게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냐?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의 숭고한 뜻은 분명히 맞습니다만, 분명히 아직 타이밍이 아니라는 것,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타이밍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아직은 자기 혈기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런 착각들을 해요. 내가 열심히 뭐 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맞아요. 하나님 우리를 쓰십니다. 그런데 때와 어떤 이 모멘텀이, 뭐라고 해야 될까? 모멘텀? 움직여가는 그 힘?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무엇을 막 하려고 해봤자
좌절과 절망만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모세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29절이요. 시작. 모세가 이 말 때문에 고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았다. 도망가게 되면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것이죠. 자기가 누려왔던 모든 그 높은 지위를 이제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게 되는 인생의 거대한 아픔을 겪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두 번째 40년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번째 40년의 시작이죠. 이렇게 정리했어요. 첫 번째 꼬임의 의미. 그다음 두 번째 꺾임. 자, 꼬임과 꺾임이라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아까 앞에서는 뭐였죠? 출생과 성장으로 정리를 했고요. 두 번째 40년을 저는 꼬임과 꺾임이라고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꼬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아까 우발적 범죄를 말하는 것이죠. 예상치도 못하게 내 혈기와 내가 하려고 하는 내 의로 인해서 인생이 꼬이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꺾인다는 말은 무엇이냐? 모세는 지금 억울할 거예요. 아니 내가 니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이걸 이해를 못 해주는 거야? 왜 나의 이 거대한 뜻을 너희가 이해를 못 해주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이해를 못 해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이해를 못 해줬고 모세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네, 꺾인 거예요. 자기 의지로 무언가를 주의 일을 하려고 했던 것들이 꺾이는 겁니다. 다시요. 종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종 모세는 반드시 꺾임의 훈련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때 꺾여서 80세가 될 때까지 그 40년 동안 어디에서 뭐하고 살았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한량 인생 살고 있었어요. 무가치해 보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듯한 그냥 누워서 시간만 보내고 있는 그냥 그러한 무가치한 삶을 사는 것처럼 모세는 보였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꼬임과 꺾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은 역시 80세에 부름받아서 일하는 모세를 제일 많이 기억하고 있잖아요. 실습 과정 마지막 40년 80세부터 120세까지의 모세의 삶은 과연 어땠을까요? 자, 또 40년이 찼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십니다. 현현, 좀 어려운 말로 테오파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테오스 하면 하나님이고요. 파니 그러면은 이제 현현 드러나다라는 것이죠. 두 개가 합쳐진 말인데 하나님의 드러나시는 신적 현현 현상이 드디어 일어납니다. 40년 동안 꼬이고 꺾여서 꺾인 채로 날개가 부러져서 아무런 무가치한 인생처럼 그냥 40년을 버리고 있었는데 정하신 때가 오니까 드디어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라는 것이죠. 자,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32절은 한번 여러분이 읽어주시죠. 시작.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는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였다. 네,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신발을 벗으라고 얘기하십니다.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자,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고난 가운데 출생하게 하셨고 왜 이집트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아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셨고 그리고 왜 그가 인생이 꼬였고 왜 그가 인생이 꺾였는지를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알게 하시는 듯해요. 3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쭉 듣고 따라오시죠.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압제받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떵떵거리면서 좋은 집안의 좋은 출신으로 먼저 태어나서는 안 됐던 것이죠. 똑같이 이 동족들의 아픔들을 겪는 그러한 신분으로 태어나야만 했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모세도 꺾이고 꼬여서 마치 자기 자신이 버림받은 것 같고 삶이 무가치한 것 같은 것을 경험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 동족 이스라엘을 이해하고 그들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노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했습니다. 주인이신 포도원 주인의 이 달고 마시는 포도를 주고자 하는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라고 하면서 거절하던 모세. 동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모세가 개입하니까 꺼져라고 얘기하면서 몰아세웠던 그 모세,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드디어 보내십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그 전에 자기가 젊었을 때 뭔가 해보려고 했던 그것은 자기의 의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니었던 것이죠. 기다리고 꺾이고 버림받았던 모세는 마침내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받아 드디어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36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네, 바로 그 모세가 40년간 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의 마지막 40년을 어떻게 또한 정리해 보냐면 소명 그리고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 80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콜링하시는 거죠. 자, 다시요. 지금처럼 우리 같은 젊은이가 아니에요. 나이 80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콜링을 하십니다. 그제서야 모세는 내 삶은 이런 거였구나 하면서 삶의 의미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마 모세의 머릿속에는, 여러분 저를 잘 보셔야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모세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아마 형성이 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삶은 우연이 아니라 설계자의 작품이구나. 다시 한 번만요. 내 삶은 우연이 아니라 설계자의 작품이구나. 이와 같은 명제가 아마 모세의 머릿속에 팍 박혔을 거예요. 어느 순간에 떨기나무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부르셨던 그때야 비로소 자기의 출생, 자기의 성장 과정, 그리고 자기 자신이 겪어왔던 꼬임과 꺾임, 비루해 보였던 그 인생이 드디어 이해가 되기 시작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름 가운데 사역을 40년 동안 했죠. 광야에서. 그리고 모세가 뭘 배웠을까요? 비로소 설계자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왜? 설계자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 사람들은 설계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맨날 불평불만하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모세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물 줘, 고기 내놔, 밥 내놔, 마늘도 내놔. 이대로 못 살겠어. 설계자의 마음을 드디어 알아버리는 겁니다. 아, 주의 종이 된다라는 것, 주의 종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나의 삶을 설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것. 결국은 우리가 진짜 주의 종이 돼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간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던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는 그 말씀, 신명기에 나왔던 그 말씀이 바로 누구를 가리켰던 거다? 모세를 가리켰던 것이다. 자, 그리고 그 말을 하는 것이 모세고 훗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은 맥락상 좀 필요하진 않아서 넘어가고, 또한 38절에 이제 보면은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말씀을 받아서 주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 백성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았느냐? 눈으로만 좀 볼게요.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거절했다고 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고, 다른 송아지 신을 만들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상숭배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일들, 백성들이 계속 모세한테 저항하고 하나님께 저항하는 그 아픔들을 직접 다 겪어낸 사람이란 뜻이죠. 그러면서 뭐를 배웠느냐? 설계자의 마음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금 모세의 생애 아웃라인 3번의 40년을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지금 말씀드렸던 거를 한론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종으로서의 준비 과정, 우리는 첫 번째 출생의 의미를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 성장의 의미를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 또 그리고 왜 이렇게 성장했는가. 그 두 번째는요, 왜 이렇게 삶이 꼬였는가, 또한 그래서 왜 이렇게 꺾일 수밖에 없는가. 기왕이면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게 놔두시지. 아니 요즘 아이들도 기 꺾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된 게 자기 자녀를 기를 꺾어 놓으셔요. 계속 길을 꺾어 놓습니다. 멋대로 하게 놔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기어이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훈련과 꺾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종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결국은 소명 부르시는 그 지점에서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가열차게 40년 동안 모세는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 어떤 깨달음이 있으셨나요? 저는 이렇게 두 가지 명제로 여러분들한테 던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모세에게 인생은 어떤 의미였을까? 자, 이것은 이제 모세에게 인생의 의미도 되지만은 나에게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등치시키셔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는 이랬다면 이제 나는 또 어떤가? 자, 첫 번째, 모세에게 인생은 무엇이냐? 내 인생은 내게 아니다. 내 인생에는 설계자가 있다라는 것이 확고부동했을 거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어떠세요? 설계자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설계자가 여러분들을 그동안 이끌어 오신 것을 정말 인정하십니까? 이게 인정이 되는 사람은 수월하게 되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인정하게 되기까지 투쟁하고 싸우는 과정들이 우리의 신앙 성장의 과정인 것이고 그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하신 하나님, 설계하신 하나님, 내가 이제 인정합니다. 나를 이러한 강점을 통해서 이걸 배우게 하셨고 이러한 약점을 통해서 이러한 놀림도 당하게 하시고 이러한 고난을 당하게 하신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설계하시고 주어주셨으니 주여 내가 이제는 인정하며 주님을 따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머리를 타고 태어났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강한 신체를 갖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한 부유한 자산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음을 인정하십니까? 저는 인정합니다. 저는 제게 하나님께서 약한 신체를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인생의 구비마다 꼬이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저를 소명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무엇을 하려 하시는지 때때마다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두 번째예요. 한번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모세에게 고난은 어떤 의미였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고난은 쉽지 않습니다. 이 고난은 과연 어떠한 의미였을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우리 40년 봤을 때 보면은 꼭 40년이 전환되는 트랜지션 시기 때마다 모세에게 유독 고난이 찾아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떨기나무에서 직면하는 것 자체가 이미 고난이에요. 왜요? 새로운 것으로 지금 다 바뀌는 거잖아요. 이제 바로왕 앞에 가야 되거든요. 이게 고난이 아니에요? 엄청난 고난이에요, 이거는. 자, 태어나는 그 시점, 그 다음에 내 동족을 괴롭힌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 그 다음에 갑자기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고난은 바로왕 앞에 서야 되는 그 고난의 임재 가운데, 자, 모든 것들이 다 새로운 일이 시작될 때마다 나타났던 일들입니다. 그걸 결국은 모세에게 고난은 어떤 의미였을까? 새로운 일이 시작될 때마다 설계자가 보내시는 신호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어떠한 고난이 있는지 저는 다 모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탄생하면서부터 도망 다닐 때, 사역할 때 모두가 고난이었지만 그를 통해서 결국 설계자의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또한 고난을 통해서 나를 케노시스, 비워내는 것을 드디어 모세가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40년 사역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무리. 그래서 오늘 모세가 배운 종의 정신, 그리고 모세가 종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까닭, 여기까지 보고 우리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가 배운 종의 정신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자, 24절, 25절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한번 모세에 대한 표현인데요. 히브리서의 기자의 표현인데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이후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게 종의 정신입니다. 모세가 그 모든 출생부터 성장, 꼬임, 모든 것들을 겪으면서 그가 배우게 되었던 종의 정신은 무엇이냐면은, 나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아니다.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난받는 자리로 간 것.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리기보다는 그 길로 가는 것. 이게 바로 모세가 배운 종의 정신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 종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큰 이정표가 되기를 바라요. 바로 다음 절인 26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이라. 네. 그는 분명하게 안 것이죠. 나를 부르신 설계자가 내게 상을 마련해 놓고 계시다라는 것을요. 어쩌면 여러분들 신약 성경의 베드로 서신도 그렇고 또 바울의 옥중 서신들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서신들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부르신 분에 충성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막연하게 충성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뭐가 있다고 반드시 약속을 하냐면 상급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사자밥이 되더라도 견뎌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호흡 이후에 주어질 상급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 주실 수도 있지만 이 땅에서 안 주신다면 반드시 우리의 호흡이 끊어진 이후에 최고의 영예로운 상급 면류관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 간다. 그리고 가라. 제발 변질되지 마라. 특별히 베드로 서신들이 그런 메시지죠. 전체적으로.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히브리서의 11장의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믿음장 보면은 되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니, 이것만 자꾸 생각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꿈꾸고 바라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전혀 히브리서 문맥이 아니에요. 이게 그 히브리서의 문맥의 핵심은 뭐냐면 상주심이 반복돼요. 상 주시는 이다, 상 주시는 이다. 그럼 왜 상 주시는 일을 반복하는지 아세요? 지금 여기 삶이 너무 힘들거든요. 목을 내놔야 되거든요. 근데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뭘 주신다? 상을 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난과 역경을 견뎌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길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종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방문해 주신 우리 귀한 분들,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종됨의 시작은 나를 부르신 분께서 내게 베푸신 삶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내가 종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부르신 이 설계자께서 내 삶을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에 출석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을 받은 모든 분들은 스스로 어떤 자리에 있는지 살펴보시고, 나는 정말 주의 종된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며 함께 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한 잠깐 동안 같이 기도할 때요.